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절기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로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말하기를 원하셨던 그 절기들, 그것은 히브리어로 아시는 대로 모에드입니다. 이 모에드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용키푸르, 장막절 같은 거룩한 성일이었죠. 창세기 1장 14절 보십시다.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 계절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오늘 봉독한 레위기 23장 2절에 나오는 절기라는 단어와 동일한 모에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에드가 의미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마크 빌츠 이 블러드문이라는 책에서 기록하기를 히브리어 안에서 이 단어를 좀 더 정확하게 살피면 신성한 시간 약속으로 번역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고 말하고 간증도 하지만 오늘 김일 목사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 말씀하셨습니다. 시간표가 있다는 또 이제 마크 빌츠의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책도 있습니다. 이 시간표가 있다는 것은 미처 생각을 잘 해보지 못했습니다. 우주의 하나님께서는 정한 시간에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신다 선포하고 있는데요. 그 창세기 1장 14절, 시편 19편 1절로부터 6절 등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커뮤니케이션 하기를 원하시는 때를 기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약속 시간표를 갖고 계신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목사님들 뭐 다 평신도 지도자들이시니까 히브리적 사고방식 안에 있는 것과 또 이 히브리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이러한 시간 약속들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죠. 여호와의 절기들이 그 신성한 이제 약속 시간들이며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를 지나가시기로 예정하신 그 때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징조를 알리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분의 절기들 또는 약속 시간들을 정하기 위해서도 이 해 그리고 달을 창조하신 것이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해와 달이 시계처럼 작동하는 근본적인 이유라 하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시간을 재는 시계로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우리의 시계가 아닌 하나님의 시계를 사용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보통 지금 연도 날짜는 그레고리 우리 역에 기준하고 있죠. 자, 태양 중심입니다. 근데 4년마다 이제 하루를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윤달을 이제 갖게 되는데요. 자, 이슬람은 어떻습니까? 달 중심으로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라마단이 매년 다른 달에 라마단이 오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달력이라고 부르는
이 히브리역, 유대력은 어떻습니까? 19년마다 7번의 윤달을 넣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당되는 그런 해는 그러니까 알레프 아다르, 베트 아다르 이렇게 해서 이제 2달이 되는 이런 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220년마다 하루에 오차가 있는 이런 달력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표를 보려면 우리 시계가 아닌 하나님의 시계를 사용해야 됩니다. 절기라는 히브리어 모에드의 끝에 있는 두 철자 아인과 달레트인데요. 이것은 에드로 발음한다면 증거가 되겠고, 또 아드로 발음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이러한 그 이제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크 빌츠는 이 아인과 달레트를 결합한 것을 영원히 변치 않는 증거로 번역했습니다. 자, 여호와의 절기들은 그분께서 바로 그 절기에 그분의 그 신호로 사용하시는 해와 달처럼 그분의 영원한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마저 여호와의 절기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으며 그것들은 신약 안에서 다 폐지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게 하고 믿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황제에게 있죠. 그는 황제가 되면서 제국 내 기독교가 빠르게 전파되는 것에 유의하였습니다. 제국의 원활한 통치를 위해서 자기가 싫어하는 유대적 요소를 기독교에서 제거하고 대신 로마적, 헬라적 요소로 채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부활과 관계된 6월절 날짜를 주후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매년 춘분 후 첫 만월 다음에 첫 주일로 정해버렸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그가 공회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낸 바 있습니다. 사실 이거 아주 무서운 얘기죠. 제가 한번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성스러운 부활절에 관한 질문이 제기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절기를 단 하루에 지켜야 편리할 것이라는 생각이 보편적이었습니다. 절기들 중에 가장 거룩한 이날을 위하여 자신들의 손을 가장 끔찍한 제약에 담근 채 그 마음은 가려져 있는 유대인의 관습을 따르는 것이 특별히 무가치한 것임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의 관습을 거부함으로써 우리는 부활을 기념하는 합법적인 방식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 합법적이고 편리한 과정을 따르는 예배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이 방식에 대해 친애하는 형제들이 혐오스러운 유대인 무리로부터 자신을 구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지도 없이는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킬 수 없다고 자랑하는 말을 듣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이건 완전 시기심이고 하나님의 장제됨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생각이죠. 어떻게 그들이 오를 수 있겠습니까? 구세주의 죽으심 이후에 이성이 아닌 자신들의 환상이 충동질하는 대로 야만스러운 폭력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말입니다. 그들은 이 부활절 문제에 대한 진리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바 눈이 멀어 모두 개선안에 대한 증오심으로 계속해서 같은 해에 2번의 6월절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견하게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눈이 먼 유대인들을 따를 수 있단 말입니까? 한 해에 6월절을 2번 지키는 것에 관한 한 추호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렇지 않다 해도 그런 사악한 민족 유대인들과 교제함으로써 영혼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은 여전히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여기서 제가 잠깐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유대인들이 한 해의 6월절을 2번 지킨다는
그것이 왜 이런 말을 꼬투리를 잡았나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수기 9장에 보면 죽은 사람들 때문에 부정해져서 제날짜에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모세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쭤보았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9장 10절로 11절입니다.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이것은 한 달이라도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인데 실제로 히스기야 시대에 시행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편지를 보내온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으로 소집하여 유월절을 지키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결하게 준비된 제사장들도 부족하고 백성들도 다 모이지 못해서 두 번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듣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역대하 30장 1절로 4절. 그래서 역대하 30장 15절에 보면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역대하 30장 27절에 보면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애쓰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달의 유월절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절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다시 본 궤도로 돌아가서 콘스탄트 황제가 이렇게 꼬투리 잡은 것은 어떻게 한 해에 두 번 유월절을 지키는 이런 유대 사람들의 관습을 그대로 놔둘 수 있겠느냐 하고 폐지하는 그 근거로 삼은 것이죠. 자, 그 다음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 어쨌든 콘스탄트 황제가 그 유월절을 폐지하고 그렇게 양력을 기준해서 부활절을 날짜를 정한 것 여기 이 편지에서 지독한 반유대주의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들은 훗날 히틀러가 부정했던 사실 곧 구세주 자신이 유대인이셨음을 잊어버린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마크 빌츠는 위에서 언급한 그의 저서 블러드문에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절기들을 던져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암호 해독의 고리 가운데 하나를 던져버리는 것 같다. 그런 상황에서 볼 때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서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을 대적하고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한 것을 보았다는 사실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다니엘 7장 25절에 이런 내용이 있죠.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자, 이것이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 시간들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스롱 성구사전에 따르면 이 모에드의 정의는 상호 약속, 이를테면 고정된 시간 또는 계절, 신호, 정해진 표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절기는 그 자체로서 천체들과 마찬가지로 미리 합의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가족이 일원이 되는 약속 안으로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절기의 내용과 의미를 먼저 잘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절기들은 거룩한 집회이기도 합니다. 스트롱 성구사전에 따르면 히브리어에서 집회에 해당하는 단어는 미크라인데 그 의미는 집회와 함께 예행 연습, 실제 공연하기 전에 갖는 리허설이요. 예행 연습 같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와를 믿고 사랑한다면
마지막 날에 계시록 19장 9절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예수와의 신부로서 참석하기를 열망할 것 아닙니까? 자, 우리가 무슨 기쁨으로 무슨 의미로 살아가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까? 이것이 결국 궁극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축복된 혼인잔치의 신부로서 참여하게 되는 총 예행 연습인 하나님의 절기들에 참여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고 또 기쁘고 또 의미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절기들은 크게 봄의 절기와 가을의 절기로 나눌 수 있는데 도표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먼저 봄의 절기, 6월절입니다. 예수와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고 니산월 14일, 우리 그레고리력으로는 3, 4월, 또 무교절, 예수와를 장사 지냄 니산월 15일, 그레고리역 3, 4월, 또 초실절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날, 니산월 16일, 3, 4월, 또 맥추절, 오순절, 토라 수요, 성령 강림, 시반월 2일, 5월에서 6일, 그레고리역으로는 가을의 절기들입니다. 이것은 이미 봄의 절기들은 이루어졌죠. 이제 가을의 절기들, 나팔절, 왕이 오심입니다. 티스리월 1일, 9월에서 10월, 또 용키푸르, 국가적 회개의 날입니다. 티스리월 10일, 9월에서 10월, 또 초막절 혹은 장막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티스리월 15일, 9월에서 10월. 마크 빌트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적인 해석을 했습니다. 봄의 절기들은 메시아 예수와의 초림을 위한 총 예행 연습이었다. 모두 봄의 절기에 성서력에 맞춰 실현되었다. 아울러 가을의 절기들은 메시아 예수와의 재림에 맞춰 함께 실현되었다. 이러한 봄, 가을의 하나님의 절기 실천을 예수와의 초림 시에 우리를 위한 죽음, 장사, 부활, 성령님의 강림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큰 축복이 있으며 아울러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고 사모하게 하는 엄청난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유대의 절기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또 신성한 시간 약속입니다. 또 예행 연습입니다.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엄청난 유익을 주는 선물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주후 325년 니케아 공의회를 계기로 궤도를 벗어난 이 성경의 절기들에 대한 지식을 원래의 궤도로 되돌려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그때 교회 지도자들은 절기에 대한 교리를 정립할 때 성경적인 근거,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700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우리는 그때 그들이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든 단순히 대체 신학을 위해서 그렇든 상관없이 절기에 대한 바른 지식과 의미를 본 궤도로 되돌려야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확실하게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예수와의 부활 승천 후 성령님의 강림 후에 유대인 청중 앞에서 설교하게 된 베드로는 그들이 무지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죽였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회개해야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예정된 메시아, 그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을 통해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게 될 예수와의 재림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3장 17절로부터 21절의 내용이죠. 여기에서 메시아의 몸을 위해 다시 회복되어야 될 만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절기요 시간표인 이스라엘의 절기, 유대의 절기인 것입니다. 공간복음서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종말을 예고하면서 많은 비유를 하셨죠.
미련한 신부와 슬기로운 신부의 비유도 하시고 또 깨어있는 종의 비유도 이렇게 하시고 자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이제 도적같이 또 뭐 이렇게 올 것이다 그랬는데 이러한 깨어있는 이러한 신부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절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이러한 사람들은 이제 깨어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무조건 도적같이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절기도 모르고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오시지만 이 절기를 알고 또 바르게 준비하는 이러한 신부들에게는 정말 뭐랄까요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4절에 이걸 읽어보겠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4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이게 보세요.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뭐냐 하면 유대의 절기 하나님의 절기를 잘 알고 여기에 맞춰 준비하는 자에게는 결코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지 않고 또 빛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맞이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한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절기를 알고 잘 메시아 예수아를 재림을 준비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사실은 더 이상 쓸 것이 없다는 얘기죠. 이제 한번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해서 총정리해 봅니다. 이 절기에 대해서는 레위기 23장 1절로 2절,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 34장 18절, 22절로 24절, 신명기 16장 1절로 15절 등의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의 구주요 메시아이신 예수와 안에서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심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레위기 23장 2절에서는 이것은 나의 절기들이니 라고 강조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로버트 D. 하이들러 목사 이 메시아닉 교회 언약의 뿌리를 찾아서 이 책의 부록의 결론부에서 이제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절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끝없이 증대되는 축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분의 생명의 사이클과 연결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들이 정한 때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죄를 짓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절기들이 율법주의적인 것이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 신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절기를 이유로 누구든지 우리를 비판하지 못한다고 했다. 사실 절기의 모든 세부 사항들을 올바르게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근본적 문제가 아니라 그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가 문제인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방 기독교인들이 꼭 메시아닉 주들이 절기를 지키는 것 같이 똑같이 뭐 지키도록 그렇게 너무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핵심과 또 그 원리, 그 또 때, 시간 중심으로 또 이방 교회에 맞게 리모델링해서 절기를 지키면 되겠다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또 어느 이스라엘 회복을 깨달은 교회의 목사님들 가운데는 또 똑같이 그 절기가 되면 뭐 유월절, 뭐 오순절 또 너무 똑같이 지키려고 힘쓰는 것도
조금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정한 때 절기들은 우리로 하여금 삶 속에서 그분의 시간과 공감하며 동행하게 만들어줍니다. 절기들은 우리를 향한 대적의 전략을 부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리듬과 맞아 떨어지도록 이렇게 이끌어줍니다. 구약의 절기들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절기를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우리가 순간의 기회를 상실하지 않게 해주며 나아가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또 우리 예수와의 재림을 향해 새로운 한 단계를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이 유대의 절기, 이스라엘의 절기, 나아가 하나님의 절기의 근본적인 의미와 유익과 축복이라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